로마서 8장 30절 맞습니다. 사진 자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하나 말씀을 더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과 또한 의문이 드는 구절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본문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방탕함, 방종함에 이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며 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일상에서 쉽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동안 보아한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볼 때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에 대해서 과연 취소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구원은 취소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부터 무엇으로 신앙에 판별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을 본질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연구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신앙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나는 온전한가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자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할 수 있는 없는가 또는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할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은 동일합니다.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 모든 걸 협력할 선언이나 그 다음에 29절 말씀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 그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달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0절 말씀에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그 뜻대로 부르신 이분 자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즉 구원을 완성하며 이루어가시는 것이 더 분명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것을 분명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정하셨으면 정하실 끝입니까? 아니다. 또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시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과거 시대예요. 부정과거 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이 성취되며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은 계획하셨다는 것은 계획하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정하시고 정하십니다. 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다 일반적인 부르심 앞에서 모두가 서 있지만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인 부르심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목사가 설교할 때에 말씀이 가르침 받을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만 오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 원하시는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응답하게 됩니다. 응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신 자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 부르실 것이에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도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분이
모든 결과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로 모든 것이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정하였다면 정하신 것은 반드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헛된 것을 계획하시거나 공허하게 약속하시거나 또한 이루시지 못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건치 아니시며 그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1장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면 정하신 자를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면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그분이 이미 아실 때부터 이미 결과로 귀결될 것을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또 다르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왜냐하면 마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믿음은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고 또한 그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어떻게 그걸 구분하는가 하는 부분이 또 의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제 얼굴에 그림자가 듭니까? 햇빛? 저요 지금 괜찮죠? 앞에 빛이죠. 여기서 할게요. 본문에 보면 6월절입니다. 6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 믿었다고 합니다. 본문이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에 다양한 의미와 또한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믿었다고 할 때는 것은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에게 의탁하거나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속에 있는 걸 다 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믿었다는 것이 믿었는데 왜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며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참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었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물론 모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믿는다는 것이 다 의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중생의 과정도 중요하고 또한 중생에 일어나는 환경도 중요하고 또한 중생 후에의 상황도 중요하고 신앙에는 모든 것 다 중요해요. 그래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났는데 그런데 그 상황이 좋지 못하면 그 신앙이 계속해서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이따 후에 보겠지만 저도 참 좋지 않은 환경에서 중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지만 제가 부르심받은 것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나 후에야 이것이 중생의 경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나를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장시켜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진리 속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이끌어줄 토양과 이끌어줄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말씀, 주셨던 것은 다행히 매일매일 성경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생하고 나서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해. 근데 계속 읽었어요. 의무적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온전한 진리에 이르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깊이 있는 신앙의 지식과 생각이 있어서 위대한 목사님들의 책이나 글을 읽으면서 신앙을 세워가거나 하는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다음 욕심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중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책을 사는 거였어요. 정말 책을 많이 샀어요. 돈만 생기면 책방에 갔어요. 기독교서에 가서 앉아있는 거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고르고 책을 읽어보고. 근데 사실 그 당시 책을 읽으면서도 다 제가 책에다가 사인하고 다 이렇게 언제 샀다고 표시했는데 다 못 읽어봤어요. 그 당시 읽을 만한 지적인 능력도 안 돼. 그 다음에 신앙의 깊이도 없어. 그러니까 책만 사는 거야. 그 책이 그때에 방 안에 책이 가득했어요. 책장이. 미국 올 때에 다 버리고 왔어요. 지금 또 사서 또 책장에 있지만 그걸 읽을 만한 누가 가르쳐줄 만한 지도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가 그 과정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 자라면서 환경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표적을 보고예요. 저는 신앙생활 여러분도 해봤지만 하면서 지금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을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 사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낫게 해주고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안 돼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제가 봤습니다. 문 앞에서 같이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회 때 천여 기도회 때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눈에서 뭔가 훅 흘러가서는 손에 쥐고 있는데 고름이 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게 사람들이 쳐다봤는데 고름을 손에 쥐고 있어서 큰 뭐 가래가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눈이 퉁퉁 부었었는데 눈에서 고름이 쭉 나온 거예요. 다 흘러내린 것이. 그게 눈이 나은 것이. 그래서 다 놀랐죠. 와,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1년도 안 돼서 신앙생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었느냐?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는데 본문에서 믿었단 말은 구원이 아닌 상관없습니다. 이런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다 하면서도 믿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었다는 부분들, 믿는다라는 부분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60절과 6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냐. 아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들을 수 있냐는 말은 들을 수 있냐는 말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지?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을 대하여 수근거린 줄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이 말에 대하여 너희가 거부감이 되느냐? 너희 믿음에 방해가 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는 것이에요. 믿는데 불구하고 믿음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누군데 불구하고? 제자 중 여럿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더 특별히 더 그렇죠. 그리스도나 이름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어떤 시그니처 같은 그런 확실한 명확한 어떤 서명과 같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인데도 예수님은 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 있는 61절, 60절, 61절 말씀에서 그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4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제자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이며
누가 믿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걸림이 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안 걸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안 걸린 거예요. 뭐가? 마음에 걸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편하게 다녔어요. 재미있게 다녔어요. 사람들 어울리면서 좋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직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이래도 믿겠느냐? 라는 말에 대해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는 것이. 제자인데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자기는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좋았다고 따라다닌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부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사모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르던 자들이에요. 그를 닮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말에, 어떠한 말씀에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된 것이에요. 믿지 못하겠는 것이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이것이 교회라면 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것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걸림이 되는 것이, 못 믿겠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원하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맞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냥 믿고 혼자서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믿지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나와 부합한 내 마음과 일치되는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며 그런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이. 그런데 스스로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럼 다른 거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기하게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에 전혀 부담감이 없고 하나님 말씀인데 전혀 꺼리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순간에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이, 그걸 안 들어보는 것이, 못 들어보니까 자기는 신자인 줄 아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 간다고 해서 누가 받아하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신앙에 대하여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거 다 지옥 가는 것이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6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납니다. 65절 말씀 같이 할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입니다.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제자, 믿는다, 그런 말에 우리는 속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입니다. 난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 보면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 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사람들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기가 어렵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떡이래.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기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게 불신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제자인 것처럼 나를 쫓았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 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 그들이 가는 것에서 전혀 섭섭하지 않습니다. 가는 것에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므로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너희들의 자유로, 너희 스스로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너희가 나에게 나왔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내가 그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
그때 내가 그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계신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부르심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불렀는가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이,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 속에서 이런 신앙의 구원이 취소됐으니까 하는 부분에서는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이 또 하나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보이지만 온전치 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의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중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가지고 있었는데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착한 양심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것이.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믿음에 관한 파선한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에서 착한 양심을 잃어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니라. 근데 본문에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들이 그러면 배교한 겁니까? 이들이 신앙을 버린 것입니까? 이미 구원에서 취소된 것입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는 것이. 만약 그들이 떠나버렸다면, 그들이 이미 세상에 돌아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훈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끝나버린 것이. 근데 훈계를 받는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믿음을 파선하였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 파선이라는 것은 배가 좌초된 것이에요. 그래서 진흙벌에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망이 돼버린 것이에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 혼동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파손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파손돼서 온통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생활이 결코 그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그도 유익하지 않아요. 그도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신답지 못할 때 당하는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세상으로 가자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책망과 또한 징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고 온전한 신앙하자니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파손된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본문에서 사단에게 내어줬던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본문에서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는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영은 구원을 받게 하지만 육은 뭐합니까? 육은 멸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 멸하는 것은 육신이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육신이 고통을 받게 내버려두는 것이. 신자가,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바른 신앙으로 삶을 살지 않냐고 자신의 의지와 육신의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안정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갈망 속에서 만족감이 없는, 일반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 없는 마음을 할 때의 비통함입니다.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죄의 욕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고 또한 삶의 문제 옆에 고민하며, 그래서 고통 속에서 절감의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육신은 멸하고 내버려주라는 것,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변을 썼고 제자를 나눠 썼지만 이미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두 번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들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할거니와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본문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말세가 다가왔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에게 속하지, 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으니,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신앙생활 바른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장벽, 큰 어려움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과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배리어는 바로 사회적인 장벽, 또한 주변의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커밍아웃하는 순간에 내가 닥칠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그것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교리교육을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을 하고 이런 것을 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신자답지 않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교회 문턱을 상당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사회적인 문턱도 높은데 교회 안에서 장벽을 높아서 형제라고 부름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밀고 가며 그들을 배신한 일들이 벌어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의 장벽을, 진입을 높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있었으면 우리에게 나갔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이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전에 신앙이 좋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뭐가 신앙이 좋은 것이지?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가 온전한 구원을 했다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성도의 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리 중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견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예요, 인내. 왜 신앙이 온전하냐면,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 성도의 인내 때문에 그래, 인내. 참된 성도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인내하며 이겨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신다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때문에 그의 신앙이 포기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참된 신자는 교회를 떠나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신앙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배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었지만 우리의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두 마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건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어떤 교회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며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면, 또한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하여 옛날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원래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를 구원하신 그분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전의 신앙이 뭐에 대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 내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엇에 대해 명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걸 믿습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그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 알고 있는 것만 끝입니까?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너 감히 누가 뺏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들을 내게 주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그분인데 그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도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잃습니까? 어떻게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부께서 정하시고 또한 구원을 약속하신 자들을 그의 아들이신 성자에게 주셨을 때 주신 그 모든 양들을 위하여 성자께서는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잃어버린 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처음부터 안 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양이? 그리스도의 양이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거기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았다는 사실, 즉 나의 영혼을 누가 취하여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바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신자는, 참된 신자는 신앙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변질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타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삽니다. 끝까지 온전함을 유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이제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마지막 인생들을 보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앞서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주의하여 살펴보라. 왜 살펴봐야 합니까? 그들의 신앙의 결말이 됐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에 경건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미래의 신앙과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며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어떻게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를 이미 상상하게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저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이 땅을 떠나겠죠. 이 땅에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 늘 주인이셨던 그분,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오늘 숨을 거두게 된 이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며 그리워하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간다. 널 또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그 주님을 만나러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신자의 마지막 바람이고 소망해야 하며 또한 기대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리스도 앞에 온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인내함으로 견뎌서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증명해내는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